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우리가 편안하게 살기 위하여 돈도 열심히 모으고 건강하게 살려고 식생활도 개선하고 열심히 운동도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람의 수고가 헛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벼랑 끝까지 몰아세우기도 하시지만 결코 벼랑 끝에서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않는 분임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축비 문제로 벼랑 끝에 서 있지만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않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 안전하게 사는 것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임을, 그 주님을 놓치지 않고 꼭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안전하게 쉼을 얻고 힘을 얻는 우리 세종 행복교회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력 제목은 보면 살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민수기 21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계획에 관하여 니고데모에게 설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일 것이다. 그런데 그에 앞서 예수님은 존경받는 이 바리새인에게 특이한 성경 구절을 언급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일깨우셨다. 거듭내야 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는 그 의미를 혼동한 듯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민수기 21장을 가르치며 니고데모가 오해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말씀. 자, 이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지나며 낙담한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을 늘어놓았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마련해 주신 수단까지도 멸시하기 시작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러자 독사가 나타났고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쇠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올려두라고 명하셨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멀리 순례를 떠날 필요도, 고행도, 돈도, 남들과 구분될 필요도 없었다. 살기 위해서는 그저 장대 위에 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되었다. 이것이 구원의 계획이라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셨다. 우리는 예수님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 것이다. 구주를 우러러보고 예수께 눈을 돌리는 사람은 생명 그 자체를 향하여 눈을 돌린 것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우리는 죄를 바라봄으로써가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신 분을 바라봄으로 영생을 얻는다.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된다. 옛것은 지나가고 예수께서 자신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을 쳐다보면 살 수 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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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그 장대 위에 높이 단 그 녹뱀 모습을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막 죽어갈 즈음에 그 장대 높이 달린 뱀을 봤을 때 죽어가던 사람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고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아침에 글을 읽으면서 그 녹뱀을 생각하면서
그 노뱀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산다는 실물 교훈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활이 어렵고 또 힘든 날지라도 그분을 보고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분이 주인이 되면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인도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또 그분께 매달리는 저희가 돼야 되겠다.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한 말씀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처음에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한테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이렇게 하셨었는데 그 후로는 어떻게 하면 산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 노아 때도 방주에 들어가면 산다 이렇듯이 또 지금의 오늘날에 와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산다 이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의 말씀도 이 불뱀을 바라보면 근데 그때 이걸 믿고 보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셔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홍해도 가르시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큰 일을 해오셨는데 이 불평을 함으로 인해서 이게 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데 그냥 불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장대에다 세우고 이것만 바라보면 산다고 하면은 정말 큰일을 어떻게 행해서 살려주는 거를 기대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때 바라보기가. 지금도 예수님을 믿으면 살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정말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도 그러한 의심들 믿지 않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더 그때처럼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의 오늘날의 세상에도. 그런데 정말 말씀대로 우리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만 하면 우리한테 주어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주어지는 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걸 확신하잖아요. 그럴 거라고. 예,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들을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그렇게 해주실 거를 이렇게 믿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멘. 보면 사는데 또 믿기만 하면 영생이 있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자라 뭐 어려움 없이 그냥 뭐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대로 어렸을 때부터 했으니까 그냥 엄마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를 다녔고 뭐 딴 데 뭐 이렇게 돌아볼 겨를도 없이 그냥 쫓아다니고 그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중간에 믿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애들도 그러더라고요. 엄마, 내가 모태 신자였으니까 신앙생활 하지, 내가 모태 신앙 아니었으면은 하나님을 믿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믿는 게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중간에서 뭐 누가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 정말 좋고 너무 좋아? 그러면 정말 쉽게 믿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여기 장대를 쳐다보기만 하면은 살았는데 그거 뭐 보면 살 것이다 했는데도 그걸 쳐다보지 않는 게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 이복희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믿기만 하면 참 마음 편안하고 그런데
왜 믿지 않고 허덕이고 그렇게 살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말씀에 우리는 죄를 바라봄으로서가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신 분을 바라봄으로 영생을 얻는다.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된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매일매일의 삶을 그렇게 산다면 우리도 변화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 답은 우리 최병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죄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게 편한 거야. 그죠? 그래서 그 물들여가지고 이미 죄된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편하고 또 그러니까 그 노뱀이 달려서 그만 바라보면 사는데 바라보지 않아서 죽은 사람이 많았잖아요. 벌써 그때도 당시도 그랬는데 요즘에는 미디어 발달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힘들어요. 예, 우리 주의가 더 많이 뺏기고 더 악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 바라보는 것보다 우리 이 죄된 생활이 더 익숙해져서 그게 편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이 구원이 너무 쉽다는 생각. 구원이 쉬운 거예요. 장대만 바라보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예수님만 바라보면 사는 거 너무 쉬운데 가는 길이 우리는 그 쉬운 걸 갖다가 예전에처럼 그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처럼 막 어렵게 이런 규칙들과 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렇게 더 힘들어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방금 우리의 삶을 목사님께서- 바꿔주시는 네? 말씀하세요, 목사님. 네, 하십시오 먼저. 네, 여기 지금 보면 예수께서 자신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쳐다본다는 말이 예전에는 이거 진짜 추상적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몰랐어요. 이 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바라봤을 때 이 내 삶을 바꿔주냐. 이거에 대해서 정말 추상적이고 이걸 어떻게 그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건지를 전혀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뭔지를 확실히 알겠는 게 이 예수님께서 항상 그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죄인들에게 항상 그 돌려보내시면서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다시는 가서 뭐 하지 말라고? 죄를 짓지 마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죄를 끊어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게 우리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 편에서 내가 내 이 죄를 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가 문제인 거죠. 내 죄된 삶 속에, 내 삶 속에서 죄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조차 인식을 못하고 사는 게 우리의 처지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자꾸 읽으면 나의 죄를 자꾸 드러내주세요. 그래서 나의 양심을 찌르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죄라는 거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죄를 내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되지 않는다는 것까지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죄 앞에 내가 정말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게 그 능력이 내게 없구나라는 걸 확실히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죄를 끊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면서 예수님께 의지하면서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이 그때는 지금 이 악한 습관, 이 악한 말과 행동들, 이런 것들, 이것 때문에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 예수님처럼 그렇게 닮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제 삶이 너무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 죄된 악한 말이나 이 습관들 끊어내고 다시 이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자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이 죄된 이 습관이나 악한 말이나 행동들이, 그리고 마음의 동기가, 이 동기 자체가 악하니까 이걸 바꿔달라고. 그리고 이걸 바꿔주고 이 악한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자리 잡으면 내 의지가 자연스럽게 포기가 되는 순간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예수님의 품성을 만들어내거나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내 의지만 포기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그냥 나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내 자아 포기를 한번 해보면 이게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는 그 일을 내가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보면 아,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안에서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진 결과가 나오게끔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포기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 경험을 한번 해보는 게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돼요. 이 경험을 함으로써 내가 매일 매 순간마다 포기해야 되는 이유가 생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 삶에 영접해야 되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아, 나로서는 이 어떤 사랑하는 마음, 돕고 싶은 마음, 내 재물을 갖다가 남을 위해서 쓰는 마음, 이런 마음이 내 안에는 없어요. 나만 위하는 이기심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이기심을 포기하고 내가 예수님께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하셔요. 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포기하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셨을 때야 비로소 내가 가진 것도 나눠줄 수 있고 내가 무언가를 위해 누군가를 위해 기도도 할 수 있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아,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신다는 거, 아, 예수님을 쳐다보며 산다는 게 뭔지를 알겠는 거예요. 이거 정말 추상적인 거에서 그런 깨달음을 많이 얻게 됐어요. 이상입니다. 아멘. 네. 근데 저는 중간에 믿었잖아요. 이 대단하신 친구 거예요. 집사님, 아니, 이 친구 집사님 말씀하고는 좀 다른 거고, 이건 중간에 믿었는데, 정말 이 하나님을, 안 믿고, 그렇게 그 중간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그냥 쫓아다니면서 바라보라고 하셨을 건데, 세상에서 안 믿고 그렇게 있을 때 점점 나를 이렇게 내가 점점 안 바라봄으로 인해서 세상의 시련과 그 환난이 더 많아요. 정말 내가 진짜 그러니까 죽기까지 생각할 만큼, 그렇게까지 힘들었을 때에, 그때 이제 포기가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고부터는 무슨 환난이나 뭐가 생기면은 얼른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가야지. 응?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정말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안 돌아오는 그런다는 생각이 맞아. 들어요. 제가 볼 때는.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난 이런 거 주시는 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건데. 그냥 생각하기는 그런 환난이 있어야 하나님께 이렇게 무릎을 꿇고 들어오는 거예요. 응? 도와달라고.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 미리 그러면은 그런 환난은 나한테 오지 않았을 건데, 응?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받는 사람들 이렇게 볼 때, 세상에서 볼 때는. 저도 그걸 다 겪은 다음에 왔거든요. 저는 그래서 절대로 이제 포기는 안 할 거예요. 하나님 포기는 안 해요. 그 이복희 집사님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대부분 예수님을 만나고 자아가 깨지는 지점이 베드로도 거기서 깨졌어요. 죽고 맞아요. 싶다라는 생각 들었을 때. 그러니까 대부분 그 자기 고집대로 나가다가 시련과 환난 끝에서 거의 잡고자게 해야 되는 그 순간에 다 이르렀을 때야 비로소 나를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지점이 거의 대부분 그 지점에서 대부분 만나요. 그래서 그 환자분들이 막 이제 죽음이 거의 코앞에 다가왔을 때 보통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자기를 포기할 마음이 이제는 생길 때가 돼서 그래요. 그러지 않고 조금이라도 내 어떤 시련과 고난이 이런 게 없으면 포기할 마음 전혀 없어요. 그냥 자기 자아대로 살아가죠. 그래서 저도 거의 그런 경험이 있었고 이게 그때 느끼면서 그 베드로를 보면서 너무 깨달은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갈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저 같았어도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고 정말 그랬을 것 같은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 가서 얼마나 펑펑 울어댔는지.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네, 맞아요. 저는요, 말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저는 이충구 집사님 말씀에 많이 동의를 하는데 어떤 우리가 삶의 골목으로 몰려갔을 때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쳐다본다고 한 번에 그 결심으로 우리가 계속 세상을 이길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 말씀 보고 듣고 작은 일에 순종하고 또 해보고 순종하고 해보고 하나님 따라가고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붙들고 사는 그런 체험들이 계속 쌓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 때 그 참 좋은 그 하나님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정말 내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준다는 것, 내가 피할 곳은 우리 주님뿐이라는 것을 해마다 생활 속에서 계속 체험해야 되는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내가 쪼개지고 내가 부서지면서 그 부서진 가운데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면서 계속 내 손을 붙들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 정말 단순하게 쳐다봐라. 쳐다보면 살리라는 그 믿음도 그 순종하는 마음도 그때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막 극적인 상황 그런 것에 막 달았을 때 우리가 변화돼도 우리가 편안해지면 또 하나님 놓치고 또 하나님 놓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새벽 기도에 어쩔 때 일어나기 굉장히 힘들어요. 피곤하고 더 자고 싶고 막 그래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양식이 되고 힘이 되어 주실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싶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이 새벽 기도에도 우리가 참가하는 거잖아요. 그죠? 날마다 순종을 연습하는 생활이 참 필요하다는 그래야지 큰 믿음도 생긴다는 그런 생각이 오늘 다시 한번 해봅니다. 아멘. 훈련이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맞이하는 그런 것도 그렇지, 훈련이 훈련이지. 쌓이지 않으면은 금방 맞이하는 게 아니거든요. 차곡차곡 아멘. 그 훈련이 아멘. 쌓였을 때 우리의 영적 성장도 자꾸 쌓여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 오늘 시간이 오늘 많이 가서 최 목사님 아. 내일 얘기해 주세요. 네, 최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보면 살리라 그랬는데요. 저는 이걸 역으로 살기 위해 쳐다보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아멘. 그냥 보면 산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예. 왜냐하면 보는 게 뭘 사는 거야. 말도 안 돼. 이건 상식 바뀌죠. 그러나 분명히 살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쳐다봐. 예, 보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보라는 거지 그냥 보면 이렇게 아니에요. 정말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생의 아주 막다른 골목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게 속수무책이라고 그래요. 속수무책.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그때가 그 지점이 바로 불신에서 믿음으로 바뀌는 지점이에요. 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철학이나 논리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불뱀에게 물렸는데 그 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달아놓고는 쳐다보면 산다고 하니 말이 됩니까? 그거한테 물렸는데 그걸 쳐다보면 산다? 이건 아니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정말 그걸 말도 안 돼. 그래 안 쳐다봤어요. 많이 안 쳐다봤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왜 죽었어요? 안 쳐다봤어요. 쳐다보면 사는데 왜 안 쳐다봤어요?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식으로 이건 논리나 철학이나 상식으로 판단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게 그런 거거든요. 네, 하나님 믿는 건 무조건 믿으면 산다 그랬으니까 그냥 믿으십시오. 그걸 내가 상식으로 논리로 철학으로 따져보고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되면 믿고 이해 안 되면 안 믿고 그렇게 하면 이미 시기를 놓쳐서 죽어요. 여기 제가 말하고 있는 저도 그렇게 한 사람입니다. 따져보다가 따져보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였어요.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이었어요. 무조건 나를 믿어라. 그래서 무조건 믿었죠. 그랬더니 오늘날 여기까지 왔죠. 네. 아, 네. 여기
중요한 말씀이 예언의 신에 나와 있더라고요. 예. 불뱀에 물렸을 때 모든 사람들은 불행했습니다. 아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쳐다보면 산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어요. 예.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불신으로 쳐다보지 않았어요. 왜? 불뱀에 물린 이유가 뭡니까? 불뱀에 물린 이유가 뭐예요? 불평하고 불신의 하나님을 예, 그게 불신입니다. 불신.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불평불만 없이 그냥 가나안까지 갔을 건데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나오면서 의심이 되고 의문이 생겼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당한 고통이, 그 죽음이 계속해서 불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쳐다보죠. 그러나 정말 그게 막다른 거, 난 살기 위해서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들이 눈을 돌렸겠죠. 여기 이렇게 말씀했어요. 죄의 치명적인 결과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방책에 의해서만 제거될 수 있다.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어떤 공로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법, 구원의 방법에 의해서만 구원받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높이 쳐들린 뱀을 쳐다보므로 저들의 생명을 구원했다. 쳐다보는 것은 믿는다는 의미였다. 쳐다본다는 게 뭐라고요? 믿는 거예요. 신앙이에요. 신앙. 그래서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합니다. 네. 아멘. 우리의 공로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 그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에게 죄가 많음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낙심하지요. 그리고 계속 슬픔과 고통에 처해 있을 때 자기 슬픔, 자기 고통에 자기가 취해버려요. 거기에 빠져버려요.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그 시선을 어디로 돌려라? 내 자신에게서 어디로 돌려야 됩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깜짝이야. 예. 자꾸 자기 슬픔 쪽에만 자꾸 생각하면서 들어가면요. 슬픔에서 못 헤어나와요. 그러니까 빨리 눈을 돌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공로로도 할 수 없지만 우리의 그런 어떤 죄된 슬픔이나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고 계속해서 거슬려서 내가 헤쳐나오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만 무조건 해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일 뱀에게 물린 자들이 쳐다보기를 동의하기 전에 멈추어 서서 의심과 의문을 일으켰더라면 그들은 멸망을 당했을 것이다. 네. 내가 따져보고 믿을게요. 불뱀에 물려서 당장 죽게 됐는데 쳐다보면 산다고 했는데 그걸 못 믿고 의심하고 의문을 품어서 해결할 때까지 기다렸다면 다 죽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산 자가 있었다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먼저 쳐다보는 일이 우리의 의무이며 믿음으로 쳐다봄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자,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먼저 쳐다봐라. 그게 우리의 의무다. 믿음으로 쳐다봄으로 우리는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 믿는 행위는 바로 쳐다보는 겁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의지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라. 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자,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세봉길 최경미 선교사 부부를 해서 기도합니다. 필리핀 청년 선교사 훈련을 되겠습니다. 또 최세영 문소은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개인 기도 꼭 해주시고요. 정원 기도 때도 밴드에 오셔서 댓글 남기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은 원래 월요일날 담당이었던 이복희 지사님과 또 그 사모님하고 바꿨습니다. 순서를. 내일은 이복희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려 늘 생명이 되시는 그분에게 우리의 눈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변화받고 또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최세영 문성은 성도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가족의 신앙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하람이가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망하옵기는 이 가정을 또한 우리가 우리 성전에서 함께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최봉길, 최경미 선교사 부부 필리핀 1000명 선교사 훈련원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의 더 많은 부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중공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의 공사대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 가운데 이 일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편찮은 믿음의 식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정남덕 집사님, 아카이 자매, 신영순 집사님, 김동혁 선생님, 특별히 그 환부에 손을 얹어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 몸이 편찮고 참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윤주환 성도님, 또 공광표 목사님, 김수희 집사님, 강서윤 집사님, 여러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 치유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임신 초기인 전지의 자매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제 곧 출산 예정인 구희은 자매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 젊은 주님의 여종들이 자녀들을 잘 주님 안에서 생산하고 또 주님 안에서 잘 양육하여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낭망하여 내 죄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고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사랑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주를 바라보고 그분을 우리에게 초청하는 우리 훌륭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헤어지겠습니다. 자, 작비를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